1장 4절부터 저 뒤에 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지난주에 3절까지 말씀 나눴죠.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1장 4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완전하시고 땅에 있는 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물지어다 주를 가보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지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열보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합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될 일을 주의 종들에게 계시해 준, 맞습니까? 갇혀져 있던 것, 감춰져 있던 것, 묻혀 있던 것들을 친히 드러내셔서 될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은 보고 들은 것만을 기록해서 7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만 영원한 복음이라는 딱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녀가 잠언서에도 나오고 여러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음녀는 그 실상이 누군가도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고요.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밝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계시록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종들, 주의 종들.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어떻게 천사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징조를 보고 어떻게 천국이 가까운
종말이 다가온 것을 알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는 오늘날 어떤 집단을 말할까요? 그렇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신랑이 밤중쯤 늦게 오니까 등불이 꺼져버렸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근데 자, 등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준비해가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간 다섯 처녀에게 좀 나눠달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눠주면 너와 내가 같이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왔어요? 신랑이 왔어. 그러니까 자, 등만 들고 준비하고 있던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깨어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반드시 될 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좀 진도가 늦게 나가더라도요, 각 절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는 되어질 일을 빨리빨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재양, 나팔재앙, 그리고 또 두 증인의 사건, 그리고 예비쳐가는 일, 짐승표, 그리고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15장에 가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16장부터는 7 대접 재앙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17, 18장 거기에는 이제 음녀, 그리고 교황청이 얼마나 그 잔인한 일을 했고, 거기는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세하게 거기 나와 있어. 정확하게 성경을,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음녀가 있는 곳을 귀신의 초소라고 말하죠. 귀신의 초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공부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은 7 교회에 있는 실상을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겠지만 반드시 7 교회의 그 주의 종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놀라운, 제가 충격받은 사실 중에 하나가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다니면서 추수한다고. 추수, 성도들을 빼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추수하는 거야. 근데 그 추수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지 못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거짓으로 성도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빼내서, 그들을 추수해서 천국을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말 듣기는 그럴듯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천지가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말할 수 없는 나쁜 집단이지만, 맞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끌려서
그곳에 가서 가정도 파괴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통째 가지고 거기로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맞습니까? 무슨 이만희가 뭐 약속된 목자, 언약된 목자, 증거 장막 성전이 신천지다 이래가지고 본인을 신격화하는 그런 곳에 가서 희한의 이단들이 말이에요. 정말 희한해. 여기 부천에도 그 이단 집단, 큰 집단이 하나 있죠. 정명석이. 맞죠? 성지단. 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교주가 죽었어도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어.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정확히 한 그 진리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0절 13절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러하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만 진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도 듣는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성경에 있는 말 외에는 아무리 꿈에서 본 것이나 사람들이 전해준 말 그거를 전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 영. 이제 이 밑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교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의 7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그 앞에 그 교회에 앞에 머리자만 땄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에서버두 사빌라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2장 3장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나오는 이긴 자가 되라는 새 언약,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다 암송하도록 우리 목사님 이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는 오늘날 그때 있었던 교회 실상도 맞지만 오늘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교회 속에는 저와 여러분 거의 포함되어 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 증거한 거잖아요. 이 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종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감격적으로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라. 모세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해하는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비밀을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으라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재림을 그렇게 본인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있죠. 자, 누구에게 도적같이 옵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 깨어있지 않은 자.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있다면 도적같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설명하시죠. 어? 도적이 오는 그 경점을 알면 깨어있을 것이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1장 8절과 2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교회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도 계속해서 지금도 화전을 쏘고 화전이 불화살 쏘는 거잖아요.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어디에 쏘아야 될까요? 교회에 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도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죠?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28절 찾으셨나요? 자, 잘 보세요. 말씀 한 절도 잘 봐야 돼. 말씀 압독합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너희를 저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았다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로 어떻게 하셨다고? 삼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절 보세요. 보살피고.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 하나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성도 하나하나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몽땅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되어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피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도 유튜브에 그런 메시지를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양들을 목자를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인도해야 돼. 이끌어줘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령님이 나를 감독자로 삼으셨다. 나 같은 것을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성령님께서 친히 감독자로 세우셨다.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거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 교회 오는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자라나서 대학교 가고 이런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 가 있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지 마음에 담지 않을지라도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계시록 1장 5절 합독합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이루어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받았어요. 맞습니까? 모든 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아멘. 미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제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가. 부족한 종이 뭐 이렇게 말한다 해서 절대 제 말 아니에요. 성경대요. 성경. 아멘. 오늘 이 5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최고의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요. 무엇으로? 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흘리신 그 피로.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거기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지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잖아요. 마르틴 루터. 그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신부였어요.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근데 그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맞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막 아이고 초상집에서 울음소리 마냥 그렇게 까만 상복을 입고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느냐. 거기에 힘을 얻고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아멘. 그리고 힘을 얻고 종교개혁에 그 엄청난 일을 해결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그 루터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죄사함을 받지도 못해. 내가 어렸을 때 몇 살 때 이 죄를 죄였고 몇 살 때 너 이 죄를 짓지 않았느냐? 조목조목 죄 목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에게 들이대면서 너는 이런 데 무슨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아주 그 사단이 공격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야 루터야 그 사단의 손 맨 밑에 잡고 있는 그 손을 펴봐라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손을 확 잡아 펴보니까 맨 밑에 너의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인 내가 죽었다. 아멘. 그렇게 기억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는 건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멘.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 아멘. 아멘. 그 밑에 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나머지는 여기 성경을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6절 합독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은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많은 주의 종들이요. 좀 죄송합니다만 같은 주의 종들끼리 군립하고 말이야. 같은 주의 종들끼리 부교육자 뭐 이런 그 명칭을 세워가지고 아주 자기 종 부려먹듯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반말해가면서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장 낮은 자를 섬겨라. 섬겨라. 우리 목사님들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꼭 섬겨드리겠습니다. 꼭 섬겨드리겠습니다. 아 왜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자. 말씀도 해봐요. 네? 난 당신 섬겨. 당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가. 아멘. 꼭 이런 사실을 기록된 말씀이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요. 아멘. 모든 영광. 창세기 3장 1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직접 따먹은 건 아니지만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니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고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아니, 아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죠. 예,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숲에 숨었나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네. 우리는 이런 일을, 똑같은 죄를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철저한 회개를 돌이켜서 죄를 범한 그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엘리야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났을 때 그 이세벨이 목숨을 찾는다고 할 때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뛰어갔나요? 네. 며칠 동안 뛰어갔죠? 광야를 며칠 동안 가면 사흘길인가? 40조, 40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벌렁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넉넉한 죽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시고 먹게 하시고, 보니까 주물러 안 해보던 안 던지던 이렇게 되고 주물러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게 만들어. 그리고 또 깨워. 한참 자고 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먹게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이 주물러 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로데 엘리야를 향해서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런 말을 성경에다 왜 기록해놨을까? 다 지나간 일 왜 기록해놨을까요? 너희도 그럴 수가 있다. 저 어떤 데 그래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예, 살아가다 보면. 예, 낙심됐던 게 있어요. 내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한테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다 저도 좀 제발 데려가세요. 좀 죄송한 말인데 어디서 저런 사모를 만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시킵니까? 저는 제발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모님 목회 안 하셨어? 목회 안 하시려고 그런데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아내를 위해서 아담의 배필을 지으셨나요? 아담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죠. 아담을 위해서. 예. 돕는 배필로 만들었죠. 그렇죠. 배필을 지었죠.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야죠. 돕는 배필. 예. 돕는 배필.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봐도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아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후에 내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 아멘. 진짜. 아멘. 나를 돕는 배필로 나를 위해서 진정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당신뿐인데 아멘. 내가 너무 잘못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여. 깨닫고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사니까 아멘. 두려운 게 하나 없는 거야. 아멘. 못할 게 없어. 말만 하면 다 들어줘. 아멘. 이렇게 좋은 아내를 사랑이 삭혀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삭혀서 사랑이 있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적에는 죄성, 독성, 악성이 내 속에서 항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누가 나를 건져. 아멘이시죠?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찾아오셨죠?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호렙산, 또 지금은 시내산이라고도 말하고 뭐 하틴산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 뭐 헐문산이라고도 말하는,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죠. 아멘. 응? 그곳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홀혈단신으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양을 끌고 호렙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풀무분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오셔서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자 불 속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과 발톱을 다 묶어놓으신 그 아멘. 하나님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않으시나요? 아니요. 지금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많지만 보세요. 예루살렘 무슨 샘이죠?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샘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그 연못 가에는 행각 둘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결기 마른 자, 병자들이 거기 와서 누워 있었죠. 왜 누워 있었죠? 천사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동하게. 그래서 흔들어 놓았을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빵 들어가면은 그 병이 낫는 거야. 아멘.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 본능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낳네. 어쨌든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물어봤을 때, 주여 내가 낫고자 물에 내려갈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게 38년이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다 외면하는 사람, 그를 돌보지 않는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만 버려진 사람이야. 그게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할지 몰라도, 형제 자매는 내 부모는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보여준 사실이에요. 아멘.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 곁에 다니면서 물어봐. 이웃에게 주민센터 가서도 물어보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두 사람이라도 선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두 번씩이라도 가 돌아보고 굳은 일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가서 해주고 한번 해줘보시라고. 해줘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보실까요? 보시지 않을까요? 보세요. 뭘 보셔도 남고 계시지. 안 보시지. 보시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다 보고 계시지요. 다 보고 계세요? 정말로? 머리들 하나까지 다. 맨 몸은 남한테 달라고 손이나 벌리려고 그러지 말고 해줘보란 말이야. 해줘봐. 사랑하는 여러분, 샘물은 퍼내야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을 놔두면 그 물은 썩어버려요. 해보시라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 이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찾아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요. 많은 걸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시작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여러분 신기하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게 들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네. 맞기는 맞는 돼. 해볼까까지 생각하는데 에이 그걸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람, 주머니 여는 사람이 복이에요. 주머니를 열어본 사람은 그 기법을 열어본 사람밖에 몰라.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빈손 들고 떠나갑니다. 성경이 요약해서 말하면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다 헛수고야. 다 먹고 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믿어지시나요?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도적이 궁금도 못 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요. 여러분 곁에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부족한 이순종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게 된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멘. 아유 지루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큰 소리 또 한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서로가 괴로워. 그러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7절 오시고 7절 합독합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름은 여기에 기록해놨는데 영광을 말 하나님 영광 중에 오신다.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들과 같이 재림을 하시는데 구름 타고 왔다는 말 거기 기록이 없어요. 영광 중에 오신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맞죠? 영광을 상징하는데 영광 중에 오신다. 여기에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는데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근데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죽인 유대인 지금도 예수님 찌른 사람들 많죠. 그렇지. 예수님 찌른 사람 얼마나 반대가 많잖아요. 지금도 예. 예수님을 찌른 사람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당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찌른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반역하고 거절한 자,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들이 찌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르게 제가 표현이 되지 않을지라도, 바르게 이제 해명이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목사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역한 자들, 외면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8절 봅니다. 8절. 시간이 벌써 좀 많이 갔는데요.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니까. 그래 뭐라고 하시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자기 표현입니다. 여기에 제가 7가지로 요약을 해서 기록해 놨으니까 이 교재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찾아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강의. 여기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어요. 보좌 앞에 7영. 3장 1절 보면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7영 성령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분, 7별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7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나눌 텐데요. 7별을 가지셨다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7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기록되면 4장 5절 4장 5절 합독합니다.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불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 여러분 7영 하나님의 성령을 7 등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7 등불로. 그 다음에 5장 6절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잘 보세요. 7 눈을 가졌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완전한 것, 또 다 보는 거, 못 보시는 게 없다. 뭘 보실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온 땅에 보내심을. 온 땅. 땅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사랑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실을 뭐라고 증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아멘. 공평하신. 아멘. 아멘. 일곱 등불, 일곱 눈, 못 보시는 게 없고, 맞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마음, 폐부까지 다 감찰하신. 아멘. 감찰한다는 건 상세하게 살핀다고. 왜 그렇게 살피실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우리를 보고 물론 맞는데 왜 보실까? 응?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시려고. 어느 못새끼여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 보자.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게 아니야. 아멘. 살피시는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는 데가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죄 지을 때 죄를 짓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어떤 때 너무 간섭해서 싫어요. 어떤 때 너무 간섭해서 싫어요. 저는 진짜. 아멘. 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힘들어 있을 때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행복. 살아있으면 밖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 체험해본 사람은 맞습니까? 네. 자, 잘 보세요.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많은 학자들 간에 이 대목에서 일곱 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여기에 일곱 영은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현대어 성경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개정이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또 다른 성경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성경을 가졌든지 그 의미와 뜻은 거의 같지만 여기 표현된 면에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어떤 건 보면 너무 쉽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권위가 없이 느껴지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일곱 영의 역사가 제가 여기 일곱 가지로 성경에 기록 성경 구절까지 여기 정확히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영. 이 말은 은혜의 성령이라는 말씀. 은혜의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간구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예, 성경이 다 구절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성경을 찾아서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성령님의 7대 역사가 있어요. 활동의 역사. 첫째는 빛의 역사, 불의 역사, 기름의 역사. 기름의 역사는 윤택하게 하는 거, 윤택하게. 강권의 역사, 강권, 힘이 많으시다. 온유의 역사, 비둘기 같다고 말씀했고요. 생수의 역사, 소생, 살리는 역사, 교통의 역사, 음성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님의 7대 칭호가 있는데 진리의 영, 보혜사, 주의 영, 성결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한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
왜 하필은 보좌의 앞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봤지만 항상 어디에 있어요?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질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또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나 또 성경 공부할 때 그 필요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주제를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 내내 설교를 다 못 다 해요. 근데 꼭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물론 6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동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왜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은 거지, 피를 흘려 죽을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는 희생이 따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 언약의 피, 두 번째 새 언약의 피, 영원한 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속죄의 피, 세 번째는 구속의 피, 구속의 피, 네 번째는 성결의 피, 다섯 번째는 보배로운 피, 여섯 번째 어린 양의 피, 씻어시게 하셨다. 어린 양의 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루어진 실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화목의 피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웃과 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죄를 갖고 있을 땐 이웃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도 담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이하에 보시면은 진노하심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이긴 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 그러므로 일곱 번째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와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와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맨 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맞습니까? 아멘. 피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게 피 흘리신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기에 6가지로 기록해 놨는데요. 첫째, 영접해야 돼. 모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30절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까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2장 11절 증거자가 돼야 돼요. 이제는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이러한 사람에게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휴거의 대상이 돼요. 휴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휴거자의 반열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 휴거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안 그렇다면은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 끝나고 잠깐 기도하실 텐데 어쩌면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그거를 임시국회 이 4월달 이번 기간에 통과시키려고 지금 아주 원심을 다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 속에는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이런 것이 다 속에 끼워져 있어요.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선포되면요 최대한 3천만 원까지 전도하고 그러면 벌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전도도 못합니다. 전체로 선거. 그런 시대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반열에 너무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순교의 반열에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지금 우리 이예숙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미얀마의 선교사로 그러니까 미얀마 그런데 지금 생명을 내놓은 곳이잖아요. 순교자 순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없어요. 죽음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앞서가나 뒤에 가나 똑같이 하나 죽는 거는 어떤 죽음을 죽느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 역전에 나오실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장 22장에 이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주인공이 되야 돼요. 누가? 내가.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